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절만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지만 지금은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대강절,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절기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나라를 잃고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왕권을 뺏기고 살아왔고 그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와서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표되는 이 삶의 문제와 질곡으로부터 구원해 줄 도움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지금 온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온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3박 4일을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산을 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거의 숨이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온 말이 김일성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김정일 장군님 살려주십시오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그 북한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간은 깊숙한 곳에 심지어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게 자란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도 그 깊은 곳에서 자기를 건져줄, 자기를 구원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온 인류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어두움, 불확실성과 불신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삶의 고단함과 때로는 서글픈 현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족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유대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그리고 최고의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법적인 정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2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이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음을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바로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역시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왕권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그 자식들도 다 후손들도 죽었습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있는 자만이 영원히 왕권을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족보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지가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인물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이름들을 들을 때 자신들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에 있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죄로 얼룩지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부도덕함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제대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령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인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도 창녀였습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롯,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밧세바, 이 여인 역시 이방인은 햇사람의 아내이며 다윗과 간음을 해서 솔로몬을 낳은 여자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인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구주로 선전하려면 이런 기록들을 싹 지우고 유명한 인물들, 멋있는 사람들만 족보에 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은 다 실패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주전 1000년 전에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계획을 진행시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는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3차례의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냥 방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탄 마귀를,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 적어도 3번입니다. 첫째가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바로 애굽왕을 통해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말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주전 47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절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서 사용해서 그 계획을 중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겠지만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는,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공작을 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주권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벌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귀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물들을 세우시고 피난을 시키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7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입니다.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놀라운 대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마리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 마리아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바로 사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또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함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1장 21절로 2장 4절에는 이제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칭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찾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명칭,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21절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슈아라고 합니다.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슈아 하면 예슈, 구원하다. 야훼 하나님을 줄여서 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호세야, 여호수아, 이사야 다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의 명칭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지저스는 이 그리스도 원어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말이 더 그리스도 원어에 가깝습니다. 예수, 중국말로 야소라고 하고 이게 다 원어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해, 즉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흘리는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용서라는 의미는 멀리 보낸다, 빚을 용서해준다, 탕감해준다, 사해준다, 없는 것처럼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희생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려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다른 한 마리에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풀어놔서 그곳에서 방황하게 사라지게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지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가 사라지듯이, 구름이 싹 거쳐 없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형벌의 선고가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멀리 다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버려 멀리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완전히 영화롭게 바뀌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730년 전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조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거기다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벌써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악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기필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오신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친히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똑같이 다 겪으셨지만 죄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당하는 시험을 다 아십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모든 것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의 사촌이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헤롯이나 소수의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멋있는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백성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빵을 얻어 먹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울 나라, 그러한 왕국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헤로당을 쫓아내고 과거의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영적으로 거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즉 영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서 죄인이 거듭나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희생당하는 어린 양,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도무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동물의 왕 같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섬기는 왕, 희생당하는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내 자신이 왕으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네 번째 명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특별히 선택된 자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하늘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의 능력을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며 위대한 스승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계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관계에서의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계신 아버지, 영원히 계신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크고 무한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다 어찌 말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열심, 능력,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